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짐 데이비스, 마이클 그레이엄의 탈기독교시대 교회 두 번째 편입니다. 제3부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작은 일에서부터 한 걸음씩 다가가기. 작은 일에서부터 한 걸음씩 다가가기. 가까이에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라. 가까이에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라. 대규모 탈교의 현상을 통해 깨닫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중요한 교리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쉽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교리를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교회 이탈자들의 절반 이상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것은 가장 희망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종교성은 세 가지 범주, 즉 행위와 믿음과 소속으로 이루어진다. 행위와 믿음과 소속. 행위는 교회 출석이나 헌금 액수 같은 것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믿음은 응답자가 하나님의 존재,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 무엇을 믿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소속은 종교적 위치에 관한 것이다.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거나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종교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소속이 없더라도 여전히 자신에게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분의 1이 넘는다. 종교적 꼬리표는 떼어냈지만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20%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또 다른 20%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미국인 중 10%만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인의 종교적 믿음은 확고한 편이다. 단지 교회에 소속 혹은 출석하지 않을 뿐이다. 이탈 교인들의 믿음이 매우 정통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과 혼란을 동시에 던져주었다. 이탈 교인들의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은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구원의 배타성, 성경의 신뢰성, 사탄과 지옥의 존재 등을 믿고 있다. 그들 중 무려 85%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사실은 교회 이탈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임을 말해준다. 주요 교리에 대한 이탈 교인들의 신념은 우리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이미 품고 있는 믿음을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탈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초대해 줄 사람이나 기회가 없으면 회복이나 복귀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교회로 돌아가려면 주일 아침의 리듬과 토요일 밤의 패턴을 바꿔야 하고 새로운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꾸 미루게 된다. 누군가가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초대할 때까지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의 손을 잡고 건강한 교회로 가라. 그들을 초대하라. 영적 훈련이 있는 곳이 아닌 당신 집의 문을 열고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라.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하라는 것이다. 이탈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갈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에 집중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가? 어떤 경우에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가 그것이다. 대다수가 이사 때문에 떠났다.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는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입구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 연구는 이 소비주의 디지털 시대에 직접 교회에 가는 것이 불편해졌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시간과 돈을 쏟을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살다 보니 교회 출석을 그만두게 되었고 주일 아침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아진 것이다. 다른 갈 곳이 생겼다. 하지만 대개 그곳에서는 소속감을 얻지는 못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소속감을 키워주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보다 더 매력적으로 여기는 현실 앞에서 교회는 부끄러워야 해야 한다. 교회는 행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몸에 함께 접붙여졌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가 완전히 하나를 이룬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소속을 교회 밖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가르침을 받고 공동 기도에 참여하고 돌봄과 감독을 받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성찬과 세례의 성사에 참여한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소속감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고립되고 개인화된 문화에 맞추어 영적 기준을 낮추고 있는가? 수많은 교회가 하나의 영적 상품과 서비스로 전락한 지금 많은 사람은 교회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따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교회에 드릴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은 복을 받는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희생을 최소화한 편안한 경험만 제공하려고 노력하면 교인들이 시간이 나거나 아쉬울 때만 교회에 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리는 교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교인들에게 주기만 하면 받기만 하는 교인들이 양산된다. 무언가를 믿는 것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고 믿지만 담배를 끊지 않는다. 교회를 떠난 복음주의자들의 51%가 예배 참석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출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도록 격려하기만 하면 된다. 크리스찬의 삶은 전체적이다. 믿음, 소속,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믿음은 소속되게 하고 행위를 통제한다. 이 중 한 가지만 놓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 믿고 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외로운 늑대와 같은 크리스찬이 된다. 소속되지 않는 것 자체가 행위의 문제다.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한다. 소속에 관한 성경의 권고를 무시하면 믿음이 정체되고 무뎌질 수밖에 없다. 소속과 행위를 주장하면서 신앙의 근본적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참 신앙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탈 교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을 때 누리는 풍성한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복음으로 오직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소속감을 갖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을 더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왕국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자신의 교회를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교회는 심지어 죽음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에 있다. 개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할 때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의 믿음, 소속, 행위를 점검할 때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질 때 희망이 있다. 이 상실의 시기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차분한 호기심으로 열린 질문을 던지라. 차분한 호기심으로 열린 질문을 던지라. 교인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관계적인 문제의 요소다.
관계적인 문제가 큰 요인이라면 좋은 소식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이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참되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시대는 선함과 아름다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사람들은 실용주의적, 존재론적, 심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자신,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갈망하지만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6가지 핵심 인식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식하라. 이탈 교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든 인식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 자신의 한계와 동기를 분명히 알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한다. 이탈 교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인식이 부족하여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자기 인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상대방의 배경과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라. 하나님 인식과 자기 인식의 가장 자연스러운 열매는 타인에 대한 인식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의 본질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겸손과 호기심의 자세로 들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넷째,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주목하라. 이탈 교인들에게 다가갈 때의 정서적 인식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모두 인식하면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의 정서적 온도에 맞는 말과 행동을 배우면 전도의 접촉점이 커지고 불필요한 적대적 대화를 피할 수 있다. 다섯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말과 행동을 판단해보라.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탈 교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 여섯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라. 바울은 외인에 대해 지혜로 행하라고 했다.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면 상대방은 경계심을 풀게 된다. 상황화는 양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화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상의 6가지 인식을 모두 갖추면 사람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더 좋은 방법은 더 나은 방법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주라. 젊은 세대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주라. 믿음을 세대를 넘어 전수하는 것이 예전에는 거의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젊은 세대의 신앙은 계속 추락해왔고 지금은 그 추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18살에서 25살 사이의 청년 세대들이 점점 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50년 전 무교인이 5%에 불과했던 미국의 무교인은 2021년 30%에 이른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교회를 떠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을 의심하는 고등학생이 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가정은 그 이탈 정도가 심한 편이다. 둘째,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다. 셋째, 부모님의 위선에 실망한 대학생이 많아졌다. 넷째,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부모가 적었다. 다섯째, 우울증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많아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인생 문제의 해답임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조사에서 교회를 떠난 복음주의자들 중 60% 이상이 하나님과 같은 중요한 교리를 믿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교회가 해답이라고 믿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저 교회 자리를 채우기보다는 영혼을 얻는 데에 더 관심을 갖는 교회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줄 목사님을 원한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원한다.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 발견되고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답이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하고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불완전한 교회에 임하는 은혜의 완전함을 전하라. 불완전한 교회에 임하는 은혜의 완전함을 전하라.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였다. 바울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연구했다. 이탈 교인들은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어떤 면이라도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지적할 점을 찾기 전에 그의 상황을 알고 인정해 줄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들을 토대로 그들이 교회에서 들어야 할 6가지 메시지를 찾아보자. 첫째, 복음은 윤리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복음에는 윤리가 따르며 윤리는 항상 정치적 대화를 요구한다. 물론 우리는 주된 것은 주된 것으로 다루고 부차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야말로 주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죄사함과 천국의 영생 등에 대한 교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런 신념들을 정확히 어떻게 추구할지는 복잡한 문제다. 방법은 지혜라는 진리를 적용하는 부차적인 문제다. 복음이 아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떠나온 교회로 반드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교회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떠난 자들을 칭찬할 수 있다. 그들의 적응하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교회는 지도자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교회 이탈자들이 떠나온 교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성경적인 교회로는 돌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예배는 모임이 아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21%라고 한다. 어떤 다른 조사에서는 전체 그리스도인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 그들은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졌기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다. 온라인 기술은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면 그 기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복이 될 수 있다. 교회가 없는 곳이나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메타 세상이 신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탈교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 예배는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나 체험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몸과 정신인 우리는 온 존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예배해야 한다. 찬양과 성찬과 모임과 설교는 회중 모임 그 자체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 언약의 모임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실시간 예배 방송에서 경험의 희미한 흔적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예배 행위는 되지 못한다. 온라인 예배는 소비주의적인 교회를 양산하는 진짜 예배의 값싼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적인 본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잠시나마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본향을 맛볼 수 있다. 주일 모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참된 본향을 맛보고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번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다. 공동 예배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다. 주일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음받았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의 조사 결과 지난 50년간 4천여 명의 신부가 10,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년간 개신교 지도자들도 신빙성 있는 성폭력 혐의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피해자와 옹호자들을 위협하고 개혁 시도에 저항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학대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마련하신 곳이다. 예수님은 이런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다 아시며 그들의 악행에 대해 이 생과 내세에서 책임지게 하실 것이다. 교회에서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교회로 금방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일에 경계심을 갖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로 돌아가는 여행은 힘들지만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할 때 수치는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상처와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함께 모일 때 교만과 고립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교회는 꼭 필요하다. 교회는 우리를 진정한 관계, 더 깊은 사랑, 진정한 인간의 삶으로 이끌어준다.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찾지 못하지만 모두가 자신에게 필요한 교회를 만난다. 교회에 직접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손해다. 하지만 당신을 얻지 못한 교회도 손해다. 우리는 교회이며 당신이 빠지면 우리는 온전한 우리가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 몸의 일부가 된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실제로 그분이 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몸을 교회라 부른다. 복음을 당신이 받을 좋은 소식으로 인정하면 교회는 당신의 몸이요 가족이 된다. 이탈 교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이상 짐 데이비스 마이클 그레이엄의 탈기독교 시대교회 제2편을 마칩니다.